오늘로 3장 이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3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와 비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계시된 말씀, 이제 계시라는 뜻을 사실 이게 그 해석을 잘못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신비주의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계시는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다. 근데 4절에 그것을 읽으면, 그 무엇인가를 읽었다는 거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럼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데,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께서 감추어져 있죠. 그리스도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 이 계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가 무엇이냐면, 계시를 좀 우리식으로 그냥 우리 단어로만 생각하면 어떤 환상, 어떤 꿈, 이런 것들을 계시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꿈과 환상, 예언 이런 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큰 세계 안에서는 환상도 꿈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환상과 꿈을 계시로만 여기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감추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신명기 13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제 이적을 보이는 겁니다. 기사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신비하죠. 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도 사용하시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재밌으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상도 또 꿈도 이런 것들도 역사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자기 백성들에게.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환상이나 꿈꾸는 자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꿈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환상이나 꿈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여기는 이제 예언이네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번에 아까는 이제 신명기에서는 환상과 꿈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예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네요. 예언하는 자들의 또 결론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근데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이제 좀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언하는 것, 꿈꾸는 것, 환상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리스도는 감추어진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이제 계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거기가 21절부터 야 이거 맛있네요. 이거 뭔 차예요 이게? 콜라 같기도 하고 예? 아이스티. 아 그렇구나. 그다음 보약. 야 참 되게 맛있네요. 자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참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 탄식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는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슬기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누군가에게는 감춰주고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왜 기뻐하셨는가?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를 받으니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들이 가서 그 받은 권능대로 마을에 들어가서 그 권능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거든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했어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기도했더니 돈이 생겼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았다. 그럼 그들은 언제 아버지를 알았나?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년 365일 그냥 기도만 하면 믿음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또 나가서 우리가 순종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는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 가지고 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서 행하다가 일이 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서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는 부요의 말씀도 있잖아요. 능력의 말씀 다 있잖아요. 근데 믿고 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버림받은 자식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품 안의 자식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자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체험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믿음이 점점점 커지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는 계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때,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의 역사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가 닫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신기하게 계시가 닫혀져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추어집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근데 꿈과 환상이나 예언을 쫓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계시가 닫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시가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닫히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거기가 3장 23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어디에 매이게 되고요? 율법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다. 그리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까 계시가 닫힐 때는 언제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감추어질 때는 언제인가? 바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오히려 계시가 닫히고 아버지의 뜻이 감춰지고 그리스도가 감춰지듯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감춰버립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감춰요. 물론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율법이 어떤 하나의 몽학선생이 되어지는 역할도 하지만 내가 자유한 자,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난 이 자유가 싫어. 다시 애굽에 가서 종이 될래 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빠져있는 분들도 참 보면은 참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데 율법을 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도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우리 목사님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나 부서지나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밤새워서 무릎 꿇고 한 번 기도하면 저도 옛날에 율법에 묶였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양반다리 하면 꼭 죄 짓는 것 같아서 다시 고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괜히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양반다리 하면은 좀 불경스러운 것 같고 죄송하고 그래서 다시 다리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면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자세, 그런 어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율법으로 가려고 해요. 어떤 자기만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누군가로부터 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우리에게 교만을 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나처럼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없어. 막 고난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데. 근데 여러분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나름대로의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사람에 따라서 고난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난이 너무 엄청난 충격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크게 받아도 고난으로 잘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마치 자기가 받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의로운 것처럼 나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에요. 아직도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의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차라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기도 멈추세요. 기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이 행위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행위라면 잠시 멈추는 것도 난 좋다고 봅니다. 나의 경건생활이 오히려 나의 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나를 키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하나의 그런 경건생활이라면 잠시 경건생활 놓고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도 난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율법으로 너무 많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율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으로 또 누군가를 바라보고 율법으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 율법은 항상 정죄하고 찌르는 거거든요.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마귀의 눈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의 매인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자유하고 안식하고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한 그런 어떤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막 우리가 고난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을 때도 그들에게 마찬가지죠.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행복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어느 민족 중에서 너희같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행복을 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중에 고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오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고 성전에 오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고 성전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건만 나중에 그게 율법이 되어서 성전을 찾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럼 계시가 오면 믿음이 온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그러면 믿음이 오면 율법에서 풀려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오는가? 계시를 받으면 믿음이 온다 이거예요. 계시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요, 계시란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온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 선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래서 경건생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욕주의하고 그런 걸 추구했던, 그런 주장하던 그 사람이 만약에 이단으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정통이 되었다면 우리 진짜 신앙생활 불쌍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개혁을 맞아서 정말 개신교로 한국교회 그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이 기독교 100년 좀 더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처럼 율법으로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 어디 있나 싶어요. 난 코로나가 그런 면에서 좀 감사해요. 율법으로 막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잠시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좀 쉬어도 돼. 안식해도 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가 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실 신앙생활 너무 율법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우리가 막 몸부림쳐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놔봐. 나 믿고 한번 따라와봐. 내가 역사할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주고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반드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저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봐라, 믿음이 온 후에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얘기예요. 다시 초등교사에 매이지 마라 그거예요.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계시가 닫힐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계시를 통하여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감춰지고, 또 지금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역할을 하지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초등교사에게로, 율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충만을 좀 누리도록 그렇게 살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럼 골로새서 2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사실 말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지만 저도 율법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율법, 열정, 그런 어떤 내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존경하겠지, 그런 것도 내 안에 솔직하게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거보다도 사실은 주변에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내 마음속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율법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아도. 그래서 한번 설교하면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고 막 그렇게 해야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 몇 년 전부터 좀 생각이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설교도 좀 짧아졌어요. 근데 다시 제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설교가 1시간 이상 넘어서게 되어지면 여행을 보내주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쯤 되면은 1시간 넘겨서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 농담이고요. 자, 농담이에요.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계시가 와야 된다. 근데 그 계시는 다른 데 감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안에 감춰진 거예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지혜와 지식을 가졌는데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나에게 보화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시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세요. 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리고 품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거 아버지, 이거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갖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서 달라는 말을 못하면 자녀가 아니에요. 속으로 이거 그냥 보세요. 똑같은 가다 보면은 얼마 전에 뭔 차가 있는데 되게 좋은 차 있더라고. 제네시스 하나 있고 옆에는
아반떼가 있고, 제네시스급 좋은 차가 또 뭐가 있어요? K9인가? 네, K9이 있고. 근데 벤츠가 있고.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세대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나는 제네시스가 좋고 나는 벤츠가 좋고 나는 K9이 좋고 자기 취향대로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난 이런 것들을 갖고 싶습니다. 염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난 갖고 싶어요. 차를 비교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이거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의 고백이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들려질 때, 아까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권능이 나타날 때 예수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 피조물들이 내게 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냥 고난을 즐기고 마치 매일 광야에 가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보화를 내가 좀 찾아오고 누리게 되어질 때 그때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 믿음은 성장합니다.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엄청 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커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좀 풍성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합시다. 예,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래시원이 아기 때 풍성하게 푸동푸동해질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진짜로 아기 때 풍성하고 푸동푸동하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아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가은자매님 얼른 오셔서 이제 반주를 풍성하게 좀 해주세요.